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들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고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저희가 이사야 4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이사야 40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대림절의 의미의 두 번째 평화, 준비에 대하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림절 시작하면서 이사야서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이사야 하면 여러분들 어떤 거 생각나세요? 이사야 선지자 하면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이사야는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와 성경에 보면 이사야가 특별히 왕들과 좀 친밀하게 보이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 번 왕들과 대면도 하고 하는 것으로 보아 많은 학자들이 아마 이사야는 예루살렘 왕실과 매우 가까운 왕족이거나 아니면 귀족 출신의 선지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선지자의 활동을 하였던 선지자가 이사야이고요. 이사야는 남유다 왕 우시야 왕 때부터, 그러니까 남유다의 10대 왕이거든요. 10대 왕이 우시야인데 우시야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13대까지 10대부터 13대까지의 남유다 왕 때에 그 재임 시기에 선지자의 활동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던 인물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어떻게 죽었을 것이다라고 전승적으로는 이야기를 하냐면 히스기야 왕 다음의 왕이 좀 극악무도한 므낫세 왕인데 이 므낫세 왕 때 순교를 당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기도 합니다. 이사야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아는 바가 좀 있는데요. 그러면 이사야서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이사야서 하면 제일 많이 아시는 내용이 아마 소명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에 날개가 새싹 달린 스랍이 제단에 제단에 피워져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소명의 메시지는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찬송으로도 많이 불리워지는 그런 찬송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는요, 그 중심적인 어떤 메시지가 어떤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한 메시지로서의 의미는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6장 13절에 보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과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라고 하시는 이사의 말씀. 그래서 구루터기 신앙이라고도 하고 남은 자 사상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을 한번 전했던 기억이 있기는 하는데 이사야서 37장 31절에 보면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는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회복의 말씀, 남은 자 사상, 구루터기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어, 제가 화면을 하나 늦게 돌렸네요. 이사야서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라고 합니다.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하고 첫 번째 부분인 1장에서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을 보통 저희가 제1 이사야라고 하는데 이사야가 이렇게 속해 있고 이사야가 생활하던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들의 내용이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은 주변의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것임에 대한 내용들이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 그리고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향한 묵시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이사야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제1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인 28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말씀들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사야서 잠깐 말씀 나누면서 이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제일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인 39장의 마지막 부분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인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함을 얻게 되는 그 내용과 더불어서 마지막 39장의 사건이 하나 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꾸짖음을 이사야를 통해서 꾸짖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무엇 때문에 꾸짖음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세요? 히스기야가 바벨론으로부터 온 사절단이 있는데 바벨론에게 자신의 옥고에 있는 어떤 창고에 있는 보물들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벨론 사절단에게 다 오픈해서 자랑하듯이 교만하는 마음과 어떤 자만한 마음으로 그것을 다 보이게 됐고 이사야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꾸짖음과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까지가 제1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이사야 40장은 제2 이사야의 첫 번째 부분인데 이 제2 이사야의 내용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던 남은 자들을 위한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이 위로의 메시지의 첫 시작을 이사야 40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면서 이 제2 이사야가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위로하다라는 표현은요, 실제적으로 마음을 안심시키는 내용뿐만 아니라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친히 개입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위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악 때문에요.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이 곧 하나님의 개입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곧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여 주심 자체가 이 성육신 하심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요즘처럼요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참 불안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간혹 잘못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며 묵상하며 많이들 잘못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와 참 멀리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지도 않으시고 멀리 동떨어져 계시고 그리고 나의 삶과는 다소 멀리 계신 분이다. 나의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2000년 전, 약 2000년 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이 개입하심인 줄로 믿길 바라고요. 그리고요, 이는요, 과거 어떤 한 세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한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를 위한 개입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오늘 읽은 이 이사야 40장에 하나님의 어떤 위로함으로 그 위로함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실 남은 자들을 위한 그들만을 위한 위로가 아니라 지금 현재 2023년 12월 10일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위로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요즘은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 보는 영화들 보면 멀티버스 뭐 이런 내용들 많이 나와요. 그런 내용 보면 좀 정신이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의 상상력은 저희 어렸을 때 상상력은 겨우 상상해 봐도 뭐 영화 백투 더 퓨처 이런 거 기억나시죠? 백투 더 퓨처 보면 그냥 미래에서 과거로 가고 과거에서 미래로 가고 그래서 이 인물이 과거로 갔을 때 뭔가의 한 사건, 자기와 관련된 뭔가의 한 사건에 연루가 되면 현재에 영향을 주고 이런 어떤 시간이 한 선상으로만 생각이 되어지는 우리의 사고예요. 그죠? 근데 요즘은요. 멀티버스라고 해 갖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의 선과 다른 시간의 선이 있다라고까지도 상상력이 무한하게 발전된 세상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심은 과거의 개입하심이 아니라 지금의 개입하심으로 우리가 믿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의 성육신의 사건은 그때 당시에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해방시키시려고 하시는 개입하심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앞으로의 누군가의 그들의 삶에서도 개입하심의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귀하게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위로를 받은 자들로서 먼저 위로함을 받은 자들로서의 삶을 귀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먼저 위로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져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0장 3절 말씀을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죄송합니다. 3절이네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막과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의 길, 여기서의 여호와의 길은 예비되어져야 될 여호와의 길, 이 이사야서 40장의 배경 안에서의 여호와의 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키심으로써 허락하신 민족들을 위한 위로와 회복을 위한 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인생이 사막과 광야와 같은 길일지라도 우리가 소망과 위로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지난주에도 말씀 잠깐 나눴지만 소망이라는 것, 위로라는 것 찾기 쉽지 않은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참 믿지 못하는 세상들이 많이 되어진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더불어 살아갈 때에 보면 순수하게 누군가와의 만남을 유지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가면서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걱정하면서 그것까지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때로는요. 워낙 이제 세상이 그렇다 보니깐 때로는 너무 우호적으로 다가오는 누군가를 보면 우리가 오히려 되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우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세상이 믿지 못하는 세상도 됐고 또 순수하게 누군가의 어떠한 모습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때가 된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실제로요. 어 이 어느 때부턴가 그러니까 제가 뭐 한국에서 사역할 때였었으니까 벌써 한 10여 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어느 때부턴가 인제 교회에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 이렇게 뵈면 어 그냥 순수하게 "아 새로 오셨구나."라고 하면 좋은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분 신천지는 아니야?" 이렇게 처음서부터 약간의 뭔가 조심스러움을 갖고 진짜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도 그렇고요. 미국에서 사역할 때도 그렇고 약간의 어떤 뭐 매뉴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 오시는 분들을 새거적 신방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자체가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 인생이 참 마음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바라보고 정말 그분의 어떤 내면에 대해서 순수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쪼금 뭔가 좀 거리감을 두고 조심스러워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참 마음 아픈 때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마음 주지 못함이요. 사회나 교회뿐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가족 안에서도 때로는 가족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위로가 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큰 상처가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 맞는 말인데 그 맞는 말을 들을 때에 마음의 상처들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 사이에서요. 참 오늘날 광야도 같고 사막도 같은 그러한 인생들 또 어떤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이런 인생들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어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심과 위로하심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바라심이 어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바로 삶으로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이루어 가라라고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면 6절 말씀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먼저 위로함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또 믿음을 먼저 이룬 자들로서 우리가 먼저 된 자들로서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거룩하게 외쳐야 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외치는 자의 삶에 대해서는 외친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전하는 삶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외치는 자의 삶을 온전히 회복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는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다 풀과 같이 마르게 되고 시들게 된다라는 거고 이 이사야서 40 장의 전후의 어떠한 상황에 의하여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큰 힘을 갖고 있던 바벨론 그리고 이방의 그런 힘 있는 권세 잡은 자들 이러한 권세들도 곧 어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들듯이 그들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구원과 위로가 영원하다.
라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원함을 쫓아서 그리고 그 영원함을 외치며 그 영원함을 노래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삶으로 예수님을 외치며 살아가십시오. 삶으로 예수님을 외친다라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함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가 배어 나올 수 있도록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요, 이렇게 주위에서 보면 예수로 살아가고 또 예수로 삶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세상에서 무언가 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또 직장에서의 어떤 상사와 또 이렇게 일하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러한 관계 안에서 예수를 풍겨 살아가고 예수로 살아가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러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 어 우리가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여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예수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잔잔하게 우리의 삶에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심으로 주의 거룩한 길을 예비하시고 평탄케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10절 보면 10절 이사야 40장 10절 말씀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요 강한 자로 오신다라고 하고 계시고 강한 팔로 다스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의 이 강하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는 하자크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자크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긍정적으로는 강하다, 뭐 굳세다, 강하게 하고 압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의미는 강팍하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졌을 때는 여호수아서 1장 6 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할 때에 강하다가 하자크로 쓰여졌고 또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고집스럽고 딱딱하다라는 의미로의 강팍함으로도 하자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강함은 어떠한 강함으로 우리가 기억되시나요? 세상에서 강하다, 강한 지도자라고 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얼마 전에 여기 그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 중에 나폴레옹이라는 영화 있더라고요. 제가 보진 않았지만 세상에서 기억하고 세상에서 생각하는 어떤 강한 리더십, 강한 지도자라고 하면 보통은 뭐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독재자나 아니면 뭔가 강압적이고 압제 가운데에 무언가를 해 나아갔던 인물들로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어떤 폭압적이고 독재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평화와 안녕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지도자들이다라는 사실이죠. 안타깝게도요. 우리 인류의 역사들은요. 대부분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어떠한 분으로 오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화해와 평화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 아기 예수의 탄생하실 때에 허다한 천군 천사의 찬양의 메시지가 누가복음 2장 14 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라고 이 천군 천사의 찬양을 통해서도 울려 퍼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이 땅에 평화의 주로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하셨던 말씀들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로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평화로 중보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에 그 평화의 왕이신 평화의 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하심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강한 자로 그리고 다스릴 분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처럼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품어 안아주시고 또 젖먹이는 암컷 새끼를 뺀 어미 양을 조심스럽고 아주 소중하게 다루심으로써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해방과 회복으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재림하실 주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평화의 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은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고 또 평화로 이끄시는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기다림의 소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성도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에 평화의 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고대하며 그분이 다스릴 나라, 그분의 어떠한 다스림으로 충만한 나라를 우리가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주이신 주님께서 다스림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하심으로 귀하게 열매 맺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그 위로, 그 평화를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귀한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정말 그 믿음으로 기다리며 준비해 가시는 우리 위더스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